만나고 싶어서 조금 앞으로 왔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좀 엄격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시대 속에서 자녀들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것은 예절이었습니다. 예절, 이른바 버르장머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버르장머리,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긴 했죠. 버르장머리,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또 건강한 일원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갖추게끔, 성장시키게끔 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받고 훈련받고 어떻게 보면 잘 빚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그런 예의 범절 교육에 가장 공을 들인 시간은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식사 시간은요, 욕망의 시간이고 본능의 시간이고 생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요? 우리 현지 무슨 음식 좋아하죠? 떡볶이? 네, 떡볶이 좋아합니다. 앞에 떡볶이를 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떡볶이보다 목사님 말씀을 더 이렇게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떡볶이가 참 강력합니다. 향도 강력하고 비주얼도 정말 강력하죠. 빨갛고 강력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교육을 할 때 꼭 그런 순간 내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 앞서고 내 본성이 앞서고 생존이 중요해 보이는, 그래서 어떠한 격식이나 이런 것보다 당장 빨리 먹고 싶은 그것이 훨씬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른 먼저 먹어야지, 손 닦고 와야지, 자세 바르게 하고 더 가까이 와서 앉아서 먹어야지, 기도하고 먹어야지, 이와 같이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본성이 나오기 직전에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1절의 말씀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요단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리고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령하게 될 점령지의 모든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 이것은 지금의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은혜 가운데 건넜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자연 이 질서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여줄 만큼 강력하게 이제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듯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가 코앞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 땅의 가장 하층민들까지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서 이 땅을 차지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민심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명분도 있고요, 자연 만물까지 거기에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도 있었고, 모든 상황들이 이제 진군해서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이제 눈앞에 정말 탐스러운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 복된 땅, 그 농작물이 굉장히 크게 자라고 과실이 엄청나게 큰 그 땅, 이제 그것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구조물들과 이 경작지 이런 것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십니다. 그 교육은 다름 아닌 할례예요. 할례. 아니 그 전에 할 수도 있었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할 수도 있었고요. 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MBTI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MBTI가 분명히 J인 게 확실하신데, 왜냐하면 창조도 한 번에 안 하시고 즉흥적으로 안 하시고 6일 창조하시고 처음 3일에 스페이스 만드시고 마지막 이 3일 다음 3일에 매터 물질들을 만드셔서 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획적이신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피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낭만치 사랑이신가? 막 갑자기 여기서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 할례는 뭐예요?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벗기는 행위인데 마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마취.
너무 힘든 거죠. 할례. 원래 할례는 몇 살에 받냐면 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성인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나는 전쟁에 나가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전쟁에 앞서서 이제는 진짜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잠깐 멈추시는 거죠. 모든 상황들을 멈추시고 네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돼. 하나님 근데요 지금 여기서 할례 받으면요 저희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 전투 못합니다. 할례 받으면. 우리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할례가 아닌 다른 차원의 할례 받아본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진짜 병원에 누워가지고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회복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죠.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웃긴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진짜 저는 계속 웃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그 시점에 전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 시점에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 보여주신 다음에 전투 불가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교육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첫 번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승리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전투력의 이 완전한 하강을 하나님께서 다 염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 그리고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있어. 할례 받아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꼭 해야 되는 전투 앞에서 승리 주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진군하라고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왜 할례를 받게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할례는요 모든 신학자들 이견 없이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할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러한 영적 의미의 종교가 익숙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종교의 의미는 일종의 해당 국가나 지역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 이 사람은 어떠한 문화에 살고 있느냐, 이 사람은 어떤 국가, 어떤 정치 체제에 속해 있느냐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성인이 된 다음에 내가 할례 받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 없이 8일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혹은 그 안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덮여져 가지고 이 갈대밭에 숨겨져 있었을 때 그때 보니까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애굽 공주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가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보자마자. 왜 가능했을까요? 할례 받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확인합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종류의 증거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 백성입니까? 볼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좀 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렇게 바로 손절 칠 수 있잖아요. 이 또라이 아니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알거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이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관문인 이 얼굴이 저렇게 까맣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스킨 이슈가 있어가지고 스킨 컬러 이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도는 거의 레이시즘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는 거의. 이제야 좀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네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할례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근데 그동안 아니었어. 이 지점에서 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
너는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굳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상징해요. 전투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고서 이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할례 받게 하심으로써.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여기서 대충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너 누군지를 먼저 확인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나의 나됨, 내가 스스로 부여했거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출발로 해서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늘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 능력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 능력치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 행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 설교 보면은 설교문이 거의 뭐 정말 제가 봐도 아름답도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문을 주로 읽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를 잘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지 않았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졸고 뭐 자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포기했죠.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설교 준비를 대충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설교 준비를 대충 하기부터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어떤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조회수가 많이 오르고 구독자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당한 기분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 진짜 내 능력으로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다 정말 사그러들고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전투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쁨의 교회는 초창기부터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선교 기도도 제가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선교 기도 할 때마다 불만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이거 왜 자꾸 돌아가면서 선교 기도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기도 힘들어서 사람들이 막 서로 네가 해라 너가 해라 하고 뭐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막 비일비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최다은 자매가 하는 이런 진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들, 자기가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이 선교의 생생한 현장에 대한 보고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열심 낼 때 왜 쟤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쟤는 저렇게 어차피 취직 안 될 바에는 한 3개월 갔다 오지, 막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그거에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제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만 겪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모두 겪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때 잠깐 멈춰, 여기서 할례 받고 가는 거야. 주님, 할례 받으면 저 정복 못해요. 여기서 할례 받으면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여기서 할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라고 하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전쟁 처음부터 너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었고 너 삶도 너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멈춰야 돼. 하나님의 멈추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근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먼저야. 이 안에 먼저 들어와. 이 안에 먼저 들어와. 저는요 SNS를 원래 안 하다가 인스타 제가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여러분 저 팔로우를 해라 뭐 이런 뜻도 사실 조금은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강조해도 또 제 마음에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할 때 또 많이 홍보할 때 팔로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할례를 시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이제 팔로우가 안 느는구나. 그래서 멈췄어. 제 마음이 그냥 딱 멈췄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청소년 사역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리스트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외모 체크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제가 거룩한 설교 내려놓으니까 다 이렇게 행복하잖아 모두가. 진짜 설교에 할례를 받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진짜 옛날엔 지성적으로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다 필요 없어 진짜. 지금 밈으로 가는 거야 진짜.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막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해요. 어떤 목사님 차가 뭐 마이야르인가요? 마이바흐. 나의 바하란 뜻인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바흐 이런 거 탄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교회는 뭐 어떤 곳이고 교회는 나쁜 곳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들어와. 너가 다녀본 한 1000명 넘는 그 교회 말고 여기로 들어와 봐. 과연 그런데 들어와 봐.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 들어와 보라고. 그리고 와서 말을 하라고. 많은 찌질이들이 밖에서 비판을 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너무 이성을 잃었나 지금? 할례를 너무 받았나요 지금 제가? 들어와 본 적도 없어요.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보면 그분들이 걸었던 그 여정은요, 그냥 뭐 개헌교회 무슨 부교육자 하다가 내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몇백 명이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그런 것밖에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생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 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일단 할례부터 받고 시작하자. 그거예요. 할례부터 받고 시작하자 이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할례부터 받고 시작하자. 하나님 백성인 거 인정하면서 시작하자. 일단 믿음으로 고백하고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알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대놓고 제가 뭐 이거 애정 표현 다 하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흥민손, 진짜 슈퍼소니, 월드 클래스, 슈퍼소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막전이 열렸는데 그때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멀티골 넣었어요. 오늘 새벽이죠. 예. 사람들이 막 손흥민 막 비판해요. 한 게임만 못해도 비판합니다. 세상이 그래. 나쁜 놈들 막 비판해. 나쁜 사람들이야, 그죠? 막 비판해요. 근데 저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진짜 프로 선수일까요?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은 절대 비판 못해요. 해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비판 못합니다. 그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냐? 아니에요. 정체성부터 먼저예요. 게임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게임 안으로 들어가야 그 게임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설교 때 무슨 뭐 밈도 많이 인용하시고 막 하는데 한 번도 게임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왜냐? 저는 게임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무지성적 게임은 좀 빠져본 적이 있어요. 테트리스 막 이런 거, 오 이렇게 무지성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있죠. 그런 건 빠져본 적이 있어. 근데 막 롤 같은 게임은 해본 적도 없고 빠져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말한 적이 있어요? 말 못해. 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봤으니까, 납득이 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제대로 다녀보고 최소한 청년부 회장 해보고 말을 하라고. 뭐 청년부가 뭐냐? 회장 해보고 그러면 권위가 있잖아. 나 사실 회장까지 해봤다. 그럼 들만.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뒤에 대충 앉아있고 가다가 무슨 선교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선교 비판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안 되었는데 왜 해외 선교 나가냐.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고, 두 번째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막 전하면서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의 영이 계속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다가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마게도냐 복장을 한, 지금의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리스 루마니아 이쪽 불가리아 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인의 복장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직 소아시아와 본인이 있었던 유대 지역의 선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환상 보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은 이 땅이 먼저, 그러면 이 원칙은 누가 정한 거예요?
자국민 우선적 선교 정책 누가 정한 겁니까? 성경이 정한 적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마음 주시는 땅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야 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비판에 우리도 휙휙 넘어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먼저 들어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먼저 들어와. 예배 안으로 들어와. 먼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봐. 말씀 안으로 들어와.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세요. 성경부터 읽고 시작하라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일독하고 시작하라고. 조만간에 제가 그 사역도 하려고 그래요. 성경 일독 수련회 3박 4일에 걸쳐서 못 읽으면 밥도 안 주고 막 이런 진짜 강한 그런 거 해보려고. 왜 웃죠? 막 진짜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 번 보내드릴게요. 절로 보내드릴게요. 진짜 가시라고 편하게 가셔라. 근데 그런 거 안 해본 상태, 그리고 해봤다는 분들 중에서도 뭐 중직자들이 교회 많이 떠나잖아요. 대부분 보면 대충 했거나 잘 못했어. 그래 놓고서는 자기들은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할례부터 받고 시작하자. 할례는 고통이에요. 할례는 손해입니다. 할례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이에요. 상처를 남깁니다. 근데 그거부터 하고 먼저 하나님 백성인 거 너가 확인할 수 있도록, 너가 세상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누구든지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이 할례예요. 할례 문제로 나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의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살았다. 그 흔적이 나를 지금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나한테 말해주고 있다. 그 정도 레벨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의 승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할례 왜 있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주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할례 받지 않고 갔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한 어떠한 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쯤으로 우린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수준이냐? 사실 너 그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상태. 그러면 얘네들이 태어나서 할례 안 받은 게 얘네 책임입니까? 여기 광야세대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할례를 했어야만 했습니까? 아니요. 이 광야 여정은 40년간의 광야 여정은 할례 받을 수 없는 길이었어요. 어차피.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할례가 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들의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였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하는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을 알지 못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나로 하여금 이불킥 나오게 만들고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이었네 라고 자각하게 만드는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찬 되고 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걷기 전까지 내 모습 안에, 그럼 내가 그 전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았네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좋네요, 이게 아니라 너 사실 그런데 이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한테 애굽의 수치가 있어. 그럼 애굽의 수치는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종 되었다라고 하는 수치예요. 할례를 받는 순간 나 하나님 백성이었지,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지,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 그리고 내가 모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었네,
여전히 지금 가나안 들어와서 왕으로 군림하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될 내가 여전히 애굽 사람의 정서와 마인드,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왔었네. 그 출발점이 할례부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제대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수치심이 생겨요. 이 수치심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는 경멸과 모멸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께서 계신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천사들이 날면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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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선포했을 때 이사야가 느낀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부터 내 죄가 스스로 드러나고 이게 수치였음을 알게 되고 이거 수치스러운 거였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거 같아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막 친구랑 놀다가 왔어요. 놀다가 와가지고 앞에 음식이 있어. 근데 너무 배고픈 나머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음식 앞에서 막 지금 막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떡볶이 막 먹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잠깐 여기 손님 계셔. 여기 중요한 자리야. 너 손 봐봐. 그랬더니 어우 손에 그냥 너 옷 봐봐. 어우 옷에 그냥 알겠어요. 빨리 갈아입고 올게요. 지금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어떠한 컨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런 상태였거든. 너 안에 이런 모습이 있거든. 지금 애굽의 수치가 있거든. 할례 받음을 통하여 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거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성숙은 뭘까요? 한 인간의 성숙은요 정당한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아무렇지 않아. 그는 사기꾼에 가깝죠. 내가 더럽게 입고 다니고 뭐 1년 내내 이빨을 안 닦고 댕겨. 개인 위생상의 수치심이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요? 머리를 3일까지 오케이. 자매들에게 지금 자유를 드립니다. 3일까지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진짜 3일까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냄새만 안 나면 되지. 그런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 머리 안 감아도 냄새만 안 나게 해주는 약 나왔으면 좋겠어요. 3일 오케이. 그런데 5일은 아니지 않아요? 4일은 어떤 양측의 절충 구간으로 두겠습니다. 5일부터는 확실히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서로한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 여러분에 관심이 없어요. 냄새가 나서 수치스러워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머리를 안 감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전 아닌데요? 저는 냄새만 안 나면 괜찮아요. 그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충분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나는 냄새만 안 나면 괜찮지 뭐. 이거는 충분한 사회성이 결여된 것이고 여러분 진짜 많은 기도와 눈물로 회복이 돼야 될 측면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성숙은 언제나 이와 같은 부끄러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동참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홍해바다를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멋있게 살아가는 이게 다구나. 노노노.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먼저야. 그거부터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에서 이제야 네가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구나. 이제야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다 와졌구나. 그러면 행동이 달라졌나요? No? 아니에요. 행동 안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뭐 외모가 달라졌나요? 외모 체크해봤더니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달라진 거라고는 할례 받은 사실밖에 없어요. 그 뭐예요?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정체성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같이 보호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 전투를 이끄는 사람은 나이트.
그래서 기사들이어야 돼요. 기사들이 전쟁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벨리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서 이 중에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성인들 손들어 봐라. 그리고 이 중에 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손들어 봐라. 다 손들었어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라.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기사 좌기를 줘요. 벨리안은 기사도 아니거든. 근데 아빠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영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사 자기를 줍니다. 옆에 있던 성직자가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기사 자기를 준다는 것만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방금 기사 자기를 받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요. 나 하나님 백성 됐다 이거예요. 나 이제 기사다. 나의 게임은 달라졌다 이거예요. 나의 게임은 달라졌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죠?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술, 도박, 마약, 담배 이런 걸 못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카지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먼저 선포하라고요. 할례 받고 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포하라고. 행동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고 외모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옷 갈아입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선포하라고. 그럼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데려가 주시겠다고. 천하고 부끄럽고 죄가 많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먼저 하나님 백성이면 할례 받아. 그러면 그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이 할례가 어떤 의미였냐면은 너 애굽의 수치를 갖고 종처럼 살았다는 거야.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야. 이 세상의 방식으로 너 자신을 이해했던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른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례는 새로운 관계 안에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새로운 관계 정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거의 죄악된 내 모습들을 마주 대하며 중간중간 느껴지는 그 수치심에 여러분의 성장이 있었던 그 수치심을 지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감사함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잘 보세요. 할례, 유월절, 가나안 땅의 소출 먹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유월절은 속죄하는 행사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기념하고 또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보세요. 속죄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속죄에 앞서서 할례가 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돼야 속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세례나 침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침례교랑 가까운지. 우리 티국도 다 침례교, 우리 스완지 다 침례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침례를 받았어요. 하얏트 호텔 수영장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저만. 대박이죠. 고귀한. 저는 근데 침례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 수영장이 왜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왜 대단한지 알게 됐냐면은 그 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날만 가봤어요. 침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삶에 꼭 이것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게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럼 제 삶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뭐예요? 할례 또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례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행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할례를 하지 마. 그거 아니야. 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종파가 있어요. 이 이단 종파에서 가르치는 게 1번,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예수님이 안식일 폐한 적 있냐? 없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 근데 왜 안식일 안 지키냐? 2번, 왜 6월절 안 지키냐?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절기다. 이 중요한 절기 왜 안 지키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거기다 대답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무궁무진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할례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할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할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래 디모데는 아빠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할례자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할례를 줘버렸어요. 성인 때 심지어. 그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치죠, 이단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바보 멍청이들이죠.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진짜 이게 정확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속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례 행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너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정복,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 그래서 할례, 속죄, 그 땅의 소산을 먹음,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능력을 못 경험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까? 이 순서가 잘못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언하고 그 가운데서 속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영적, 감정적 변화가 바로 수치심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구나. 저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할게요. 오케이, 컴온 갑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일까요? 자, 할례 받을게요. 자, 가자. 이렇게 완전 상남자들이십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할례 행합니다. 할례? 굳이? 지금? 내가? 그걸? 아플 텐데? 너도 받니? 막 이럴 것 같아. 이거 꼭 필요한 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고민했을 것 같아. 나는 나 같으면 1000번 만번 고민했을 것 같아. 물론 또 한편으로는 군중 심리가 있어요. 야 너도 할래? 다 같이? 다 같이?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근데 그 결단을 하면서 이 결단에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고통을 야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삶을 약간 멈추게 하는 방식이잖아. 그 고통을 야기하면서 나는 알게 되는 거지.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는 것이고 영원한 약속이구나. 아,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 들어가자. 마음의 결단을 딱 맺는 순간 지금 내게 부여된 정체성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짊어지는 순간,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미션이 있어요. 이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우리 온전자매님 맨날 올드하다 그러고 저를 괴롭히는데 올드한 건 사실이에요. 1986년에 나온 영화예요.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멘도자라고 하는 수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이 노예들을 사냥해가지고 대거로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노예 사냥하러 나간 동안
자기의 와이프가 자기 친동생과 바람이 나요. 그래서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자기 친동생과 이렇게 갈등을 벌이다가 실수로 동생을 죽여요. 실수 동생을 죽이고 이제 있는데, 자기가 노예 사냥을 하던 그 장소에 올라간 가브리엘 신부가 내려와요. 감옥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서 이 멘도사 수사도 아니죠, 이 멘도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지난 날을 씻기 위해 나와 함께 그곳으로 다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격이 없대요. 난 못 간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 잡아 넣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못 가겠대 자기는. 근데 가야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가 설득을 해가지고 가는데, 멘도사 수사가 거기에 단서를 달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 포획하고 그 사람들의 자녀를 납치해가지고 갖다 팔고 한 그런 죄인이니까 내가 그때 썼던 갑옷, 투구, 방패 이런 모든 병기를 등에 짊어지고 이과수 폭포를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폭포를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폭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몇 번 떨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 죽을 뻔해가지고 한 번은 가브리엘 신부가 그걸 끊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시 내려가서 그걸 다시 몸에다 메고 다시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걸 맨 채로 그 자기가 사냥하던 그 원주민들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근데 원주민 한 명이 칼을 들고 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녀를 잃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 멘도사 수사가 들고 왔던 그의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수치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창, 칼, 방패, 투구, 그 짐꾸러미를 끊어서 발로 팍 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 이과수 폭포에 그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멘도사 수사가 막 울어요. 거기서 속죄를 경험한 거죠. 저는 그 영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작. 꼭 우리 인생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멘도사 수사가 자기가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그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그 이과수 폭포의 길, 다시 그 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는 배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거였고 내 죄였구나. 그걸 배웠는데, 그게 풀려난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그게 그 원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잘라졌을 때 자기가 그제서야 용서함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할례가 그거예요. 나 이제 할례 받겠습니다 했을 때는 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야, 이제야 애굽의 수치가 벗겨지는구나. 그러면 그때 이게 수치스러운 거였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오열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 속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그 속죄의 자리가 지나서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그 땅의 수산물을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냐? 야,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도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진짜 신실한 분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롭고 막 빚달련 받고 이러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약주를, 정말 거의 처음으로 약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운전해서 가다가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깜빵에 갔어.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한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이르러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정체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 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 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정체성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거기 가보면은 수용소에 잡혀있을 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그래도 면도를 한 사람, 그래도 이 음식물을 조절해서 먹은 사람, 그래도 적당하게 자기의 선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한 사람들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삶을 파괴해가면서 또 타인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온전한 삶을 사는데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할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난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의 괴리, 내가 온전치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수치심, 그걸 느끼면서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속죄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그 땅에서 주시는 거룩한 소산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성장에 이르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스스로 선포하면서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죄에 대한 수치심과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들이 돌아오면서 진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속죄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승리에도 동참하게 되어지는 진짜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